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오히려 대적자들의 입을 통해서 산발랏 도비아와 같은 대적자의 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났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네. 이 느헤미야는 정말 150년 가까이 그렇게 1차, 2차 포로 귀환으로 가서도 전혀 성벽도 재건하지 못하고 성전은 진다고 했지만 좀 허접하게 성전은 물론 졌죠. 스룹바벨 성전을. 그러나 여러 가지로 너무나 참 안 된 모습 속에 그가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네. 이스라엘 그 자손을 흥왕하게 하고자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이죠. 그런 상당한 고위 공직에 이제 있었지만 그런 모든 자신의 위치가 이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쓰여질까 그 생각만 하다가 치밀하게 성벽을 재건한다는 큰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 결단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이 느헤미야의 전략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성벽 재건도 그냥 가서 뚱땅뚱땅 한 게 아니에요. 치밀한 전략이 있었다는 거죠. 먼저 우리는 1장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 그 도우심을 구했다, 기도했다는 거죠. 정말 그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밤낮으로 3개월, 4개월 동안, 그렇죠? 그 기르스르월에서 니산월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래서 이러한 그 비전, 그의 꿈은 자신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신 비전입니다. 그 성벽을 이제 세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 그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왕에게 얘기했을 때 왕이 너무 쉽게 허락했고 더 플러스해서 풍성하게 준비를 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군대 장병들, 기마병까지 함께 보냈어요. 이 정도면 아주 폼이 날대로 나는 거죠. 총동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개선 장군처럼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진행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3개월의 그 긴 여정을 통해 예루살렘 그 거기까지 오는 과정이 좀처럼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도착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3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3일 동안. 11절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은 3일 동안 아무 일도 않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꿈에도 그러던 고향 땅에 도착을 했어요. 개선장군처럼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호위무사와 함께 왕의 조서를 딱 펼치면서 모든 리더들, 지방의 리더를 다 불러 모으면 당연히 100% 다 올 수 있을 거예요. 안 오면 죽으니까. 그 정도로 권세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모두에게 공식적인 회견을 열어서 일의 시작을 이제 선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러나 그는 도착하자마자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열정, 모든 노력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앞서면 안 되니까. 그래서 먼저 그는 침묵하며 조용하게 3일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도 진행도 마무리도 이건 느헤미야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모든 그 준비를 다 해왔고 그 권세가 있지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실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시작하고 마무리한다는 그 믿음 안에서 침묵하며 3일 동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의 이 모습은
누군가에게 그 꿈과 비전을 나누고자 할 때 충분한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려면 그만큼 뿌리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뜻을 전하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듣고 준비가 되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야 돼. 내 마음에서 울림이 있어야 돼. 내 마음에서 그 비전에 대한 확신이 주어져야 돼.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3일 동안 침묵하며 조용하게 은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왔다고 막 난리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가 갖추고 있는 것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런 어떤 화려함이나 어떤 나의 그 어떤 그 멋진 모습에 매료가 되어서 그 방식이나 그러한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어리석게 판단을 어긋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정금 같은 마음을 다지고 세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고요한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이 내 안에 확실해질 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뜻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침묵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가 평소 1장에서도 봤듯이 평소에 그가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놓치지 않았고 성실하게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는 이미 그 왕의 측근으로서의 위치까지 올라가겠는데도 성실했지만 그는 이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재건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아주 치밀한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모두 다 정렬시켜 놓고서는 전진 앞으로 막 그런 거 안 했어요. 침묵하고 조용하게 준비한 가운데 그러고 나서 혼자서 조용하게 비밀리에, 그것도 밤에 그 무너졌다고 하는 성벽에 대한 보고를 받은 느헤미야가 직접 자신이 그 짐승이라고 했어요. 짐승이 말이죠. 말도 한 말, 자기가 타는 말만 가지고 간 거예요. 다른 말들 호위무사 다른 모든 어떤 자기의 위신을 탁 세워주는, 요즘 정치인들 어떻게 움직이면 옆에 쭉 따라가잖아요. 막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의 위세를 드러내는 것처럼. 근데 그게 또 그들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야 또 신뢰감이 주어지니까 또 그런 식의 방법을 쓰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막 하진 않았어요. 그냥 혼자서 몰래 어떤 행정직에 있는 누구에게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측근,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측근 아니면은 그 동네 사람이겠죠. 그냥 그들과 한밤중에 비밀리에 성벽을 살핀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밤에 13절 보면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들어간 다음에 다 이렇게 말하자면 각을 뜨고 짐승의 그 모든 배설물들 그걸 다 갖다 버리는 곳이 분문이거든요. 그런 거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정말 말 그대로예요. 앞으로 나가서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등산길 좀 큰 산들을 움직이면 길을 잃어버리면 그래도 사람이 걸어갔던 그 자국을 따라가면 길을 갈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간 자국이 없으면 최소한 짐승이 만든 길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짐승이 만든 길도 없을 정도로, 짐승이 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획파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무도 신경 안 썼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상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도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런 관직이나 이런 관료의 그 체계는 질서잖아요. 어떤 거 뭘 움직이거나 무슨 어떤 공식적인 발표를 하려고 그러면 모두가 다 같이 이 조각이 있기 때문에 질서를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 그거 다 무시하고 총독이 그냥 혼자서 모든 일을 지금 다 진행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왜 이런 일을 좀 사람들 대동하고 대낮에 할 수 없었을까? 아니 그 정도 총독 위치면 자기 믿을만한 신하한테 가서 좀 알아보라고 다녀오게 하면 됐지. 왜 그렇게 혼자서 그것도 밤에 그렇게 했을까? 이 다 비밀리에 하기 위한 거였죠. 왜 비밀리에 했을까요?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같은 관료끼리도 말하면 이거는 금방 다 폭로가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모든 헤게모니가 그 안에 이미 어떻게 구성되는지 느헤미야는 다 파악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표자로 온 사람들 가운데 이미 저쪽 반대편 사람들하고 서로 정략 결혼까지 다 했을 것이고 한마디 하면 바로 그쪽으로 다 갈 것이고 이건 누구보다도 잘 아는 느헤미야였으니까 정치 생리를.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차단시키고 어느 정도로 정말 회파됐고 어느 정도 문제인지를 직접 눈으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현장 답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어느 정도 회파됐는지를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이건 말로 듣는 거하고 내 발로 직접 가서 보는 거와 달라요. 제가 왜 여러분들 속회 신방, 속회 파악 신방 왜 제가 합니까? 아니 속장님 다 잘하세요. 알아서 하시면 되죠. 그러나 저도 가서 한번 뱀으로 인해서 또 다른 각도에서 제가 보고 위에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다는 거죠. 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직접 살폈을 때 그가 또 다른 뭔가를 많이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물론 믿음이 중요해요. 일을 우리가 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용이 주도하게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잘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 인간관계는요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생각대로 아닌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서로가 서로를 잘 파악을 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느헤미야는 다 알았기 때문에 아주 진중하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이제 계획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얘기되기 전에 함구하고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발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살펴만 보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 정말 대단한 용기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었던 거죠. 그 긴 성문의 그 거리를 어떻게 그렇게 그 호위병사도 없이 다닐 수가 있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든 어떤 큰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또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부로 얘기를 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용할 때는 조용히 그러면서 또 말해야 할 때는 충분히 준비를 하고 실행할 때는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치밀하게 어떤 일이든지 진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일이든 여러분들 가정 일이든 직장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하는 거죠. 말씀 속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략은 뭐냐면 이제 모든 상황을 다 살폈고 그러고 나서 살핀 후에 이제 이 성벽 제거는 느헤미야와 자기가 함께했던 기술자들하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밀스럽게 모든 성벽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제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키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모은 거예요. 처음에 오자마자 다 모은 게 아니었어요. 다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준비가 되니까 이제 다 모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벽 재건을 이제 요청했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랬어요. 아멘. 네. 느헤미야는 실제로 본인이 성벽을 다 살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성벽을 이제 수축하자라고 하는 건축하자고 하는 이 말을 그냥 귀로만 들었던 느헤미야, 그냥 알고만 있는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하고 자기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모든 걸 살피고 난 다음에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표현의 말일지라도 무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대답을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당연히 다르죠. 무게가 다르죠. 내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같은 내 소속되어 있는 우리 멤버들, 뭐 부서들, 뭐 어떤 선교회든 역할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삶을 감당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다 알고 일 진행하는 거하고 그걸 모르고 일 진행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주어진 말씀처럼 느헤미야는 실질적으로 성경을 직접 자기가 확인을 했어요. 다 파악을 했어요. 얼마나 황폐해 있고 얼마나 성문이 무너져 있는지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은 성벽 자체에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저 백성들의 심리적인 문제가 더 큰 거구나. 그걸 보게 된 거죠. 어떻게 했으면 짐승 하나 다닐 길도 없이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을까? 어떻게 했으면 저 백성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까? 이유가 뭘까? 그들의 마음도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12년 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도 지려고 했다가 이걸 이 도비아 산발락 같은 이 구류가 배반한다고 투서를 하는 바람에 다시 아닥사스 왕이 다 군인들 내려오고 해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잡아가고 죽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 자괴감이 이들에겐 이미 너무나 컸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비탄에 빠졌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성벽이 무너진 것만큼 이상으로 이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걸 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는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야 성벽 재건합시다 하면서 다시금 이들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어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참 여러분 그들 마음에 애국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뭔가를 시행하려고 해도 시행할 능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이미 다 마음은 다 포기된 상황이 되어 있는데 뭘 더 하겠어요? 그런 가운데 누가 앞장서겠냐고요? 다 서로가 헤게모니가 돼 있어서 그 내가 뭐 뽑은 뭐 시장이라고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라도 다 저쪽 적들하고 다 내통하고 있는데 내가 누굴 믿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다 손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 마음에 그래도 한켠에 있는 애국심과 하나님 향한 신앙을 붙잡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성벽을 재건하자. 수치를 우리가 이제 벗어 버리자.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제가 한 얘기고 이렇게 이제 선포했을 겁니다. 네. 그들의 자존심을 세우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이 18절입니다. 한참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이미 하나님의 선한 손 그 도움을 이미 받은 체험을 했어요. 왕의 허락을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간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날 여기까지 오게 했고 왕이 허락했고 그뿐이 아니라 더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왕이 모든 걸 다 지원해주고 있다.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유다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했고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 믿음 이미 저버린 지 오래됐어요.
믿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냥 자기 앞길, 자기 그냥 발등에 불 떨어진 것만 그냥 먹고 사느냐고 지금 바쁜 상황인데, 또 하나님 얘기했다가 또 어떤 날벼락을 맞으려고, 뭐 성경 얘기했다 또 어떤 날벼락을 맞으려고. 그러니까 아예 이들은 회의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다 내려놓은 상태였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더한 것으로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와, 이러한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들 심령에 다시금 부흥의 불이 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마음에 그 바닥난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과거 느헤미야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에도 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동족을 도우실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젠 주저할 것 없다는 것이죠. 다시금 이제 우리가 이 성벽제를 위해서 일어나자고 이들이 동의하고 함께 그들 마음을 모으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가 가져온 것만 해도 충분히 이 성벽 재건을 위한 근거가 될 거야. 이거 봐라, 이 기술자들 보고, 여기 재정 이 돈을 보고, 이 여기 지금 이 모든 물자들을 봐라, 걱정 없다, 왕의 조소를 봐라, 이것만 얘기해도 사람들은 와 그렇게 그럴 텐데, 그런 얘기는 일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가 왕으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증만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손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고, 하자고. 여러분, 지금 성벽 재건에 참여하시는 자신감을 이들에게 불어넣었어요. 이들의 심령은 깨린 유리 조각 같았거든요. 상처투성이었거든요. 이제는 무슨 말을 들을 여유도 없어요. 이들은 너무나 상처받았기 때문에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140년 넘게 이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에 그냥 이것이 당연한 운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어쩔 수 없지 뭐. 이들은 눈에 보이는 성벽이 무너진 것보다 진짜 더 문제는 이들의 심령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그 믿음을 다시 불러일으켰어요. 동기부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느헤미야도 함께 동참하는 모습으로 이들과 함께 한 것입니다.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명령해서 밀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지금 너희와 함께, 내가 지금 함께 이렇게 이제 고생을 하며 같이 갈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간증하게 된 것이죠. 왕의 조소보다도, 아니면 어떤 그 군대나 어떤 기술자나 어떤 이 물량보다도, 무엇보다도 나에게 이처럼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있던 이들의 마음속에 자신감의 불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놀라운 신앙의 그 능력이었어요. 얼마나 참 멋진 모습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어떤 문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진 유리 조각처럼 아프게 합니까? 뭐가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간증하고 고백한 이 믿음의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세우시도록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전략은요, 대적자들이 또 가만 안 두죠. 반대자들이 어떻게 그동안 자기들의 세력을 유지해 왔는데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냐고. 근데 그 대적자를 향해서 느헤미야는 저들은 아무 권리도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아무 명분도 권리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대 세력들은 사사건건 개입을 해서
자기들이 함께 해야 뭐 되는 것처럼 아주 이빨림도 하고, 그러면서도 말 안 들으면 막 뒤로 뒷담화치고 또 막 그냥 뭔가 끊임없이 방해를 했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 그랬어요. 이들은 느헤미야 이 팀에 대해서 아주 그래서 업신여긴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들이 근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총독으로 왔으니까 또 뭔가 이게 분위기가 뭔가 달라지긴 달라졌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난하는 마음은 여전한 거였어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비난하는지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랬어요. 이게 지금 얘들 각본이에요. 반대자들의 각본이에요. 이거는 추적해 보면요,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뱀의 반열의 선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고 반대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왕에게 배반하려느냐라고 하는 요 투서가 이들이 보낸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해서 투서를 보낸 거예요. 너희들이 또 이러면 또 내가 투서를 보내겠다는 사인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반대한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 문제는 한두 사람의 문제예요. 산발랏과 도비아는 당시 사마리아 지역의 정치 실세였어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실세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연대라는 그런 명분으로 대내외적으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어떤 리더급 되는 사람들을 다 휘어잡았던 거예요. 아마 많이 아까 얘기했던 건 정략 결혼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든, 그러니까 결속력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왔다 그러는데 자기들을 먼저 만날 줄 알았더니 만나지도 않아. 3일 동안 딱 집고하고 침묵하고 있어요. 이거부터 뭔가 이상한 거죠. 그 침묵의 3일은 뭔가 사인이 주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실세면 와서 일 잘 도와주십시오. 아마 간음을 서로 했을 텐데, 그런 시간을 가졌을 텐데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밀리에 성벽도 살폈어요. 모든 게 다 들통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반발은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반응은 담대했습니다. 2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멘 정말 크게 외쳐야 돼요. 우리 성경 읽을 때. 여기 보세요. 이게 우리들 얘기예요. 사탄이 우리 모든 일도 자꾸 방해하거든요. 뭐라 그러냐, 까불거든요, 옆에 와서. 그럴 때 여기 주어진 말씀처럼, 사탄아,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너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명분도 없다. 권리도 없다. 넌 이미 머리가 깨진 자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너는 머리가 깨진 자다.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이 어떤 힘과 백을 가져왔다고는 사실에서는 하나도 언급 안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백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이 형통하심의 뜻을 이루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지 너의 적대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걸 명심해라. 명심해라. 와, 여러분, 이런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침묵하는 3일 동안 심의 축이 자처했던 그, 말하자면 이 도비아 산발락 같은 사람들을 왜 만나지 않았겠어요? 관심도 보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들은 명분이 없어요.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권리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저 지금 겉으로만 막 주인인 척 까불고 있는 거지. 저들한테 괜히 가서 만나봤자
저들이 이러쿵저러쿵 간섭해나고 괜히 휘둘리기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만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악된 세력은 아예 만나지 마십시오. 상종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은 자꾸 까불어요. 이상한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느헤미야는 천명한 겁니다. 선포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열한 반대에 아주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권세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조롱과 반대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성벽 재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내 삶의 모든 일을 세워가는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에서 내가 기도하며 그 일을 이룬다고 여러분들이 자신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나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에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죄의 세력의 머리에 철퇴를 가하신 분이세요. 나를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보다 더한 주님이 우리의 성벽을 재건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금 내 삶에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너졌는지, 기도 시간에 무너졌는지, 주님을 위한 헌신과 수고와 그 모든 노력이 무너졌는지, 내 삶에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피고 다시 한번 주님, 이 무너진 이 성벽을 세워주소서. 함께 여러분들 치밀하게 기도하면서 어떤 악한 영들의 반대에도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맞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이 성벽을 다시 세우고 부흥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부흥을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